잘 아시겠지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좀 감사 주일을 또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호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미리 우리는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감사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로기 이전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제2성전을 건축한 이들에 의해서 불려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면 이 시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학살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을 겪었던 이들이 제2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때 이 시편을 작성해서 노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포로기 이전이 되었든 포로기 이후가 되었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는 밝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이 시편은 인간이 겪을 만한 5만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한 이들에 의해서 불려졌던 시편이 바로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시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환경에서도 이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로 분류된 시편으로 그렇게 성경 안에 수록됐습니다. 만약 이 시편이 감사의 시라면, 그죠? 또 감사의 시라고 표제어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불려져야 할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편 100편은 기록 연대가 되었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불려졌던 시대가 되었든 간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던 이들의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절을 보냈던 시편이라면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송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감사의 노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의 감사절에 부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생의 극한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는지를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눈이 좋아가지고 여기도도 잘 보여요. 앞이 좀. 먼저 이 시편을 기록한 이들, 그리고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에서 사용된 접속사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감사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키라는 접속사는 먼저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 먼저는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3절을 보면 먼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는,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시편을 기록한 이들은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분리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와 분리될 수 없는 분,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만 가지의 모든 일을 경험한 상황이고 지금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우리 역시 현재의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었지만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는 큰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감사절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절이 됐다고 해서 없던 감사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절이 됐다고 해서 어디서 감사가 굴러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00편을 기록한 이들은 뭐라고 감사하냐면 현재는 감사할 게 없어요. 억지로 감사를 찾아내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감사할 제목들로 또 열매들로 채워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더 근본적인 감사는 없는 것을 찾아내는 감사가 아니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실은 감사할 게 없어요. 박박 긁어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또 이 시편을 부르면서 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없는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있는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 영원히 훼손되지 않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속에서는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0편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이 감사의 시를 고백하면서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실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감사 제목이 없어요, 사실. 그들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추수감사절이니까 장막절이 되었으니까 수장절이 되었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물론 억지로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계속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근본적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바뀌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계속 바뀌어 가서 그래서 결국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감사의 시로, 현실은 감사할 게 없는데 현재 상황 속에서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그들은 이 시를 감사의 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난 시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행하셨던 일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죠,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도 동일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찾을 수 있는 감사는 모두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박 긁어서라도 찾아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때, 또 찾을 여유나 기력조차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감사를 찾을 수 없을 때, 감사할 여유가 또 기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키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절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절과 5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제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포로기의 백성들은 현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이 학살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제 막 지어진 초라한 성전, 그리고 이방 민족의 위협, 그리고 생활고에 찌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현재에서 감사를 찾지 못하니까 과거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3절이 바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볼 5절의 말씀은 미래 시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미치겠다 이르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착하다, 선하다라는 도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그것을 설명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탄식과 기도를 묵상하면서 욥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끔 욥의 고백을 들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넘을 때가 좀 있어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해도 되나?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또 이런 표현들은 좀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욥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시편의 다른 시편들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욥처럼 탄식하고 기도하는 시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정서적으로 그들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그들의 문화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우리가 아무리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신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안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용납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 끙끙 앓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신성모독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자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가끔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나는 좀 더 거룩하게 기도하고, 좀 더 진실되게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겠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의 백성 역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자신의 인생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들을 본인들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인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바뀌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에서만 감사를 찾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사실. 현재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에서만 이리 재보고 저리 재봐도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고, 잘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잘 체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것은 아닐까.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 현재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미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리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한 번 이상 듣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좀 다른 버전으로 올려드렸는데,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죠.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매일 이제 듣거나 부르게 된 이유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이 찬양을 좀 어쩔 때는 한 30분 이상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들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자주 듣고 자주 부르게 되는 이유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의 과거에서도 그리고 현재에서도 그리고 또한 나의 힘이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생겨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특히 제가 이제 좋아하는 3절의 찬양이 참 가슴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의 힘 다하여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어제 이제 친한 친구와 이제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봐야 이제 20년 더 살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럼 너는 30년 살아. 나는 20년만 살 테니까. 그래도 이제 수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넌 40년 살다 와. 나는 반만 살다 갈 테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이, 3절의 가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났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과 우리가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포로기의 백성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찾았고, 또한 미래에도 여전히 그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 그 성실하심, 그 은혜로운 행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감사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도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면 이 100편의 기록자들, 그리고 10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보냈던 이들, 장막절을 보냈던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찬송과 송축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감사 안에는, 우리의 감사 안에는 찬양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묶을 수 있습니다. 즉 감사는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찬송하는 것이 이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사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말문이 막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안에는 예배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2절의 말씀을 보면 섬기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배의 어원과 같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인데, 감사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뭔지 중요하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섬긴다는 히브리어 단어, 예배의 어원,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신이 되었던, 우리가 가진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불렀고, 제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 예배라는 표현 속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엎드린다, 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은 기쁨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굴복한 게 아니에요. 2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100편 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지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문에 들어감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전에 이 두 번째 그들이 감사했던 감사의 방법들 중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중복돼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 그런 제한된 의미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가끔 틀릴 때 아무도 같이 따라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노영준 집사님 저기 당황하셨죠. 저도 외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아시잖아요. 저는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혼자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와. 그래서 그거를 틀릴 거를 예상하고 안 따라오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틀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틀리더라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죠. 어떤 시간이나 장소, 주일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